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요, 세 부류의 글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는 그가 젊었을 때 오늘 읽었던 이 아가서를 남겼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남긴 글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가 남겼던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있어서 돌아보니 그 모든 부귀영화가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거라 했는데, 사실 솔로몬에게는요 이 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많았습니다. 고대는 여러 방면으로 여인들이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는데요, 솔로몬에도 변함없이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흑인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솔로몬에게 아름답게, 정말 자기 보기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뛸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보내었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아가서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게 연애편지 같아요. 또 부부의 그 애틋한 사랑,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글들이 이 아가서에는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모습을 아주 암사슴이나 이런 걸 비유하면서 아름다운 눈동자여 너의 눈이 사슴 같구나,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아름답게 참 많이 해놓았습니다. 우리 선남 선녀들, 우리 처녀 총각들 연애 편지 쓸 때 아가서를 꼭 참고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아가서, 연애 편지 같은 이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느냐, 상당히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어떨 때는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부부로서 서로의 그 언약적인 관계. 여러분들이 그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 물론 서로의 눈빛도 맞고 마음도 맞고 하지만은 나중에 결혼이란 것은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예, 결혼할 때는 서약 없는 결혼식은 없습니다. 서로의 인생의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 약속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약속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혼은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나서 한평생 함께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 약속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어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커버넌트. 이 약속을 깨어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자, 끝까지 동행하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도 나와 함께 해라. 이것이 바로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부가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현대 문화와 사회의 어떤 흐름들이 언제부턴가 모르게 부부의 관계가 세상이 조금 힘들어지고 또 삶이 살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삐뚤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았던 사람 부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도가 세고 약할 따름이지 하루에도 수번, 수백 번, 수십 번 이 남편이 아내가 밉기도 하고 꼴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러나 그것을 다 참고 또 넘기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가 한쪽에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훅 하고 올라올 때 한 사람이 참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훅 하고 올라올 때 반대편의 사람이 또 참고 그래서 그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러면요 이상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부부로 많이 비유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전혀 오직 사랑만 가지고 텐션 없는 긴장감이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잘못해서 떠나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때도 있었고 그것이 견딜 수 없을 때 때로는 채찍으로 돌아오게 강제로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 보다가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내 사랑은 딴 거야 라고 눈을 돌리고 배반하고 떠났다가도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약속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그러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요. 그게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칼로 물베기인데요. 근데 칼은요, 물속에 계속 담궈두면 부식됩니다. 싸고 나서도요, 칼로 물을 베고 나서도 얼른 칼을 닦아야 됩니다. 닦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가만히 놔두면 그게 부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캐나다에서 2004년도 약 10년 전에 통계 보고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캐나다 전체에서 평균 이혼율이 33%랍니다. 그러니까 사실혼까지 갔다가 헤어진 숫자를 합치면 40%가량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10년 뒤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년, 2014년, 2024년, 2034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점점 동성애자들이 비율이 높아져 가고 권리를 찾고 같은 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이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합법적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언제든지 마음이 삐뚤어지면 나도 갈라설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부부의 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 참 많은 염려가 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게 아무런 어떤 피해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는 곧 우리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후세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독교적 부부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였는데 그 비유했던 그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배우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집에서 God is not dead 이라는 영화입니다. 금요일 예배 때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 가운데서 또 명량 이후에 가장 좋은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독교 영화치고 오늘 이 시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기독교 영화길래 아주 지루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지루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는 순간 확 빨려들었습니다. 꼭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에는요 4가지 종류의 부부가 있답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첫 번째는 쇼윈도우 부부형이 있고, 두 번째 부부는 리스 부부가 있고, 세 번째 부부는 오피스형 부부가 있고, 마지막 부부는 인고 부부형이 있답니다. 쇼윈도우 부부는요 집에 가면요 각자 각방을 쓰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도 안 하면서 밖에서는 행복한 척하는 부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쇼윈도우형 부부. 밖에 나가면 너무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문 열고 들어가면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스형 부부는 서로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고 각자의 삶을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부부랍니다. 그리고 오피스형 부부가 있는데, 오피스형 부부는 실제 부부는 아닌데 직장이나 동료 같은 관계 보면요 어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자기의 배우처럼 공식적인 업무 속에서 진짜 자기가 배우자보다 더 친근한 부부처럼 생각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부부 스타일을 오피스형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부가 인고 부부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이 좋은 부부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인고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원래는 한국말로 하면 인고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고는 일본말에서 왔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알죠? 앵무 부부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서 앵무새 부부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맞다고 합니다. 이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는데요, 이 앵무새 부부가 왜 사이가 좋은 부부냐고 우리가 아냐면, 이 앵무새는 2마리를 같이 키우면 공통점이 반드시 하나 나오는데요, 앵무새를 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글로만 봤기 때문에. 이 앵무새가 2마리가 있으면요 서로에게 지독할 정도로 참을성이 있답니다. 한 앵무새가 옆에 있는 앵무새를 막 쥐어뜯으면 그 앵무새는 가만히 있고요, 피하기만 하고, 또 한쪽에서 또 막 물어뜯으면 옆에서 피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고, 이 앵무새가 짝이 되는 앵무새는 서로에게 인내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고 부부 이런 말을 쓴답니다. 부부란 말은 지아비 부자, 아내 부자를 한문으로 부부인데, 요즘 세대가 지아비 부자, 아내 부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걸 부부를 하지 않고 안일 부자, 안일 부자를 써가지고 부부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많이 쓴답니다. 예, 부부가 돼서 서로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사랑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이면 평생 나의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보니까 뭐 대충 이 남자하고 살면 뭐 본전을 하겠다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사랑에 꽂혔든지 뭐에 꽂혔든지 하여튼 이 사람하고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분노들이 나고 싸우기도 하고 다시는 쳐다볼 것이 아닌 것처럼 막 욕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았습니다. 그죠? 예. 그게 보통 부부의 90% 이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90% 이상의 부부들이 사실은요 인고 부부예요. 왜? 서로가 참고 어느 한쪽이 훅 할 때 한쪽이 참고 또 한쪽이 훅 할 때 다른 한쪽이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부부라는 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할 때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노라고 말하면 나중에 헤어지는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참된 이게 진정한 부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보니까 이렇답니다.
사랑의 결과물로 결혼은 시작되고 인내로서 결혼이 유지가 되고 살다 보니 이것저것 부닥치고 힘들다 보니 나중에 정만 남아서 정으로 살다가 마지막 인생길에 그 정이 넘어서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서로의 인생을 작별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부에는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는 참고 인내해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경험 부족으로 시작했다가 이해력 부족으로 이혼을 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 대부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부부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싸움에 상처 주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아유, 그래도 이 남편, 이 몹쓸 남편, 이 미운 아내,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같이 돌아서서 사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아무리 남의 집 사람이 좋아 보여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예. 없으면 너무너무 허전하거든요. 있을 때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정말 없어져 버리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거든요. 부부가 인생을 마지막 해로를 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불교적 용어로 보면 인연이 있어서 부부가 된답니다. 그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돼서 사랑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섞이다 보면 이 인연이 앞뒤로 섞이고 하다 보니까 인연이라는 글자가 뒤바뀌어진대요. 무슨 글자일까요? 연인이 되는 거예요. 인연으로 만났다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연이 아니라 나의 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인연이 뒤집어져서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연이 악연이 되는 겁니다. 인연으로 만났다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은 그걸 가지고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있는 것은 이거는 인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악연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무엇일까요? 필연입니다. 필연.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랑해 그렇게 외쳐버렸던 노처녀 아가씨가 결혼을 했잖아요. 예. 인연으로 우연으로 만나는 이 세상의 만남은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나 인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연으로, 많은 족속들 가운데 내가 그냥 너 이래가지고 우연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우연이 아닐까? 사랑을 해보지 뭐. 그래서 좋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의 삶이,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질 때 역시 매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첫사랑의 감격을 떠나버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예담 성도의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한하게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뚫고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다. God is Dead라는 영화의 안에 보면 어떤 유명한 철학 교수가 나오는데 그 철학 교수가 철학 강의를 할 때마다 대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앉아가지고 페이퍼를 돌립니다. 돌려놓고 하는 말이 여기다가 나에게 학점을 잘 받을 학생들은 여기다가 기록하라. God is dead. 사인하고 제출하라. 그러면 성적을 잘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 수업을 나가든지 아니면 나에게 F학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어져 있는 철학 교수. 근데 그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크나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12살 때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는 그때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는 12살 되는 나이에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철학 교수가 되어서 자기 강의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마다 첫 번째 주어지는 페이퍼에다가 God is dead라는 글씨를 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 내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강의를 해보였는데 그가 한 학생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God is dead라는 것을 쓸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학생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럼 네가 신을 증명해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가 너의 법학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내가 다 막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데 그 학생이 끝까지 변호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철학 교수가 곰곰이 자기 책상에 저녁에 앉았다가 서랍을 꺼내가지고 편지를 하나 읽습니다. 그 편지 글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12살 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교수에게 남겼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엄마는 이제 병이 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곧 가겠지만은 우리에게 준 시련이 힘들고 고나고 쓰라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걸로 믿는다. 너와 평생 함께 하여 주실 걸로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마지막 글을 보면서 이 교수는 찬양 콘서트장을 향하여 막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를 탁 나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군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실제 우리 경험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소망들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고 또 지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요즘 참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사랑이 저의 힘든 삶을 이렇게 세우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정말로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 사람의 진실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할 때, 연애할 때 막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힘들게 해도, 좀 귀찮게 해도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할 겁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아쉬운 10월달인데 여러분, 이 10월의 마지막이 지나가기 전에 마음이 좀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한번 전해주십시다. 설령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진실되게 나누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의 여인, 술람미 여인들을 사랑하셔 일어나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글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첫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따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구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단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함께 가을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함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나만이 옳다라는 것에서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이 예담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함께 귀한 디딤돌과 모퉁이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